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18절에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과 재림,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는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느냐 하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이 전반부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과 또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 전반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냐?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를 위한 도시입니다.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만든 황제의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위용에 맞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있고 격식 있게 그렇게 이제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도시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 9절에 이제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못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12 제자들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 헤롯 왕에게, 분봉왕 헤롯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은 이제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왕의 아들을 이 분봉왕 헤롯이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그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내가 못 베어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7절에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자기가 못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라는 이런 이제 말도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는데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고 그 남자만 5,000명이 되니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물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 해서
저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가득 남게 되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8절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무리는 누굴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모인 자들과 그리고 오병이어 표적을 본 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본 이 오병이어 표적을 세상에 나가서 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세상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자, 다 그야말로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자기가 본 것,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사역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도 있고 또 옛 선지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그 예수님의 나타나지 않는 감추어진 그 모습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신앙 고백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루어졌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궁금해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세상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심이 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그 열망이 12제자들에게도 있고 이스라엘 모든 민중들에게도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절박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주님 가시더라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놓고 가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면 그 일이 요원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 소원을 이루어 놓고 가십시오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닌 성령께서 이제 세우시는 나라. 성령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가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을 이루는 나라다. 그렇게 세상이 꿈꾸는 그런 이제 힘의 논리로 군림하는 강자가 되어서 그 강한 힘과 능력으로 약한 자를 지배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바로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고, 그죠? 자기가 기준이 되고자 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도구로,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들, 그러한 그 죄성을 가진 이 세상을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대속의 고난.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은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의 종교의 최고의 결정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이들의 야망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야망은 이제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가진 힘을 더 확대하고 자기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그 영광을 세우고자 하는 이제 이런 자들에게 버림바가 되어, 그러니까 세상 나라로부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할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본디오 빌라도뿐만 아니고, 그죠? 이제 대제사장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인데 왜 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 권력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권력, 자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될 이웃을 착취해서 자기 중심, 자기 힘, 자기 권력, 자기 주장, 자기 목표만 세우고자 하는 이런 세상 나라에게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와는 거꾸로 가는 나라예요. 거꾸로 가는 나라.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저들로부터 거꾸로 가기 때문에 저들과 한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 승리자가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는 세상 나라가 승리자인 양,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승리자인 양 의기양양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틀렸고 예수가 옳았다. 세상 나라가 틀렸고 하나님 나라가 옳았다. 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세상 나라와 거꾸로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기준과 거꾸로 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았다는 거죠. 예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러니까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목표와 가치가 뭡니까? 자기중심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 왜? 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 이게 죄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죄성을 부인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가 뭐냐? 자기 십자가가 뭐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집사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집사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자식이 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다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 목표,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을 내려놓음으로써 내려놓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을 주님의 것이라 등기 이전하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 희생이고 자기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내어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등기 이전을 한 거예요. 자기 물질도 주님 앞에 등기 이전하고, 자기 생명도 주님 앞에 등기 이전하고, 자기 생각도 자기 주장도 다 등기 이전을 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나는 주님의 청직이라.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왜 날마다? 왜 날마다 해야 됩니까? 이거는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해놓고 자고 일어나면 또 후회되잖아요. 내가 이거 너무 손해보는 거 아이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또 인간이 이 죄성이 계속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죄성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도 이래 보면 주일학교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러다가 중학교 딱 올라갈 때 되면 공부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중학교 때 애들을 중학교 진급 하면서 한 절반 뚝 떨어져 버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또 절반 뚝 떨어지고,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는 열심히 할게요 하다가 대학 들어가서 또 세상하고 짝 한다고 또 뚝 떨어져 버리고, 군대 와서도 또 뚝 떨어져 버리고, 군대 갔다 와서도 뚝 떨어지고, 또 직장 들어가면서 뚝 떨어지고, 직장 들어가서 또 결혼하면서 또 반 뚝 떨어지고,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인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잘못 세뇌당한 거 아이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돈 없으면 바보 취급당하던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자기 주장하지 않고 늘 양보하고 좀 손해보고 하니까 세상이 나를 호구로 보던데, 그래 갖고는 세상을 결코 살아남을 수 없던데,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단절한다든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자기 실속 다 챙기면서 이제 교회에 정만 올려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점점 더 멀어져 가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죠?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거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오늘 또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또 내 주장, 내 목표, 내 비전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해서 네 그래 살면은 바보 된대, 네 그래 살면 거지 된대, 네 그래 살아갖고는 세상에서 출신 못한대, 속에서 마귀에게 우리 내일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계속 염려와 근심을 늘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 그러다가는 네가 경쟁에서 도태된다고.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이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도의 이야기 57절 말씀, 9장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어디든지, 그야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건지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성경에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능력 있는 분이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꿈꾸는 그런 메시아로 등장할 것이다. 그때 내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이제 속마음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세상 영광을 꿈꾸고 그 영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철저하게 인자는 이 땅에서 기득권 다 내려놓는 공중에서도 구울의 여우도 갖고 있는 그 최소한의 그 기득권까지도 예수님은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59절의 그 상황은 반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제 이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 말은 이제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 잘 모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이 말은 이제 뭐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이제 장사하겠습니까?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의 하는 일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생명을 갖지 않는 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을 생명을 가진 자가 먼저 해야 될 일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 가족을 작별한 이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라는 말이 이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먼저와 저들의 먼저가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저들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항상 예수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면서 항상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자기가 먼저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시급하다 이 말이에요. 시급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다. 그 긴급성,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고 이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되어 있죠. 8일쯤 되어.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6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자세히 읽는 분 중에는 성경이 왜 그렇습니까? 어디는 6일이라 되어 있고 어디는 8일이 되어 있고 성경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된 게 아니고 6일이라는 것은 만 6일이고 8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만을 빼고 하면은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감춰진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원래 모습. 성자 예수님의 그 감춰진 모습이죠. 이 땅에 오실 때에 다 내려놓으신 그 모습입니다. 그죠?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난한 목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려놓으신 원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취하실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이제 취하실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스데반이 보았잖아요. 스데반이, 그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수님의 그 감춰진 모습, 원래의 모습, 승천하신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따르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예수 따르는 것이, 예수를 따름으로 너희들이 내려놓는 것이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제 그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장차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참 성경에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가 120년 동안 120살이 되어서 죽었는데 무덤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만 바라만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건강상의 나이로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데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네, 무덤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도 모르고, 자, 그리고 엘리야도 가장 그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과 싸운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 보엘세바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니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참 고생 많았던 선지자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고생한 그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다 이거죠.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하늘나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모세는 율법을 수여받은 자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그 율법이 다 파괴된 상황, 그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율법이 다 파괴된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 그죠? 율법이 다 깨어진 그 상황에서 그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와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별세라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보면 엑스토스,
엑스도스, 탈출이라, 탈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육적 출애굽을 완성하실 영적 출애굽의 완성, 바로 십자가 대속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들이 떠나가고 누구만 남습니까?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지금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세상의 소리들, 인간의 허영심을 부추기고, 그죠? 인간의 자기 자랑을 부추기고, 인간의 자기 목표를 부추기는 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에 속지 말고 누구의 소리, 누구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인자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다른 소리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말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복종해야 될 만유의 왕이시다. 여러분, 왜 예수만 보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께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예수께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왕이시다. 우리가 누굴 주목해야 됩니까? 왕을 주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거짓 목자에게 우리가 주목하면 안 되잖아요. 선한 목자, 우리의 목자에게 주목을 하고 우리의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누구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리를 듣고 그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사. 산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산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산 아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내려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들이 패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패배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누구신가 이런 것을 이제 확실히 기억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합당한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시고 예수만 증거하시고 예수만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에 예수만 보이게 해주시고 내 귀에 예수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헛된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왕이신 주님만 보여지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대속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지금 또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세, 먼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항상 내가 먼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먼저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먼저인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 이 결단과 하나님 이 결심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소리만 들으라고 하십니다. 주님만 보여지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터인데, 주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가 보인 그 세상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그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감추어진 그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다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날 때에 그 하나님 간증을 나누고 그 삶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